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년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보통 이제 가족 그러면 어떤 행복, 따뜻함, 아니면 사랑, 화목함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설마 혹시 가족 그랬는데 왼수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아니겠죠? 이 가족이라는 말이 원래는 영어로 이제 이게 패밀리인데, 이 패밀리의 원래 그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인 이 파밀리아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파밀리아의 뜻이 뭐냐면 시종이나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전해서 한 집에 사는 전체 가족 구성원을 가리키는 의미, 한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가족이란 뜻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라틴어의 원래 가족이란 의미보다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도 알 수 없고 근거도 알 수 없지만 이 패밀리라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약자를 붙인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요거를 합친 것이 이제 패밀리다, 이렇게 누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가족의 의미, 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가정의 행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28편은 제가 작년에는 똑같은 날에 127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분,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28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리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의 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또 2절에 형통, 5절에 번영, 6절에 평강, 이런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이 그 안에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복을 받는 방법, 비결을 말씀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핵심이 복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복은 평안이든 번영이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가정의 복이에요.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복이라는 단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감탄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예샤르라는 단어인데 행복하도다, 복받은 자야, 이렇게 감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우리는 시적인 구절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처럼 완전한 운문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율을 살려서 이렇게 말씀하게 번역해 놓지 않아서 조금은 그 맛이 사라졌는데, 공동 번역에는 조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복이 또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의 길을 따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감탄할 때 쓰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정말 날마다 기뻐 보인다, 이렇게 감탄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죠. 그가 사자굴 속에 나왔을 때, 살아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만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 128편 그 표제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례자의 노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각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각 지방에 올라오던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힘을 가지면서 언덕에 올라가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순례자의 노래예요. 시편에 여러 편이 나와 있죠. 그러니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는 주님을 믿고 복을 받은 인생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정말 감사와 기쁨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비교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루하루를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낭송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전부 이 순례자의 노래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가 이제 가끔 이 대예배를 목장 연합 예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더 특별히 그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방팔방에서 오잖아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뭐 몇 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일 하루 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가족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중요하나요? 끝나고 점심을 나누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즐겁고 차 마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모습,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워하고 참 기뻐하고, 야, 진짜 너네는 좋은 인생이구나, 행복한 인생이구나, 부럽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상은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일상의 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에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나오는 복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평범한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녁에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하하호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뭐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하고 흔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거창하게 엄청난 복처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일상의 평범한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엄청나고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복을 구하죠. 대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요새 젊은 아이들 말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대박이 아니라 헛된 욕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대박의 인생은 고사하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농경사회였던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당연함이 뭐가 있어야 당연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그 농사 어떻게 돼요? 다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농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농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수리시설도 잘 돼 있고 저수지 만들어서 뭐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결국 이 농사의 마지막 관건은 뭐예요? 비와 햇볕입니다. 하나님이 비와 햇볕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나라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은 그 농경사회보다 더 힘듭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애쓴다고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잘 보세요. 저도 뭐 잠깐 있었지만 어떤 그 프로젝트 하나를 내가 만들어서 그 사업을 큰 회사로부터 이렇게 계약을 따내려면 그거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사정하고 아는 사람의 인맥을 동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녁 때 가서 술도 좀 먹여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계약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노력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한다고 승진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장인 사람이 더 승진 잘하잖아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더 승진 잘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고 만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요새 당장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수고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진정되어 살만하니까 계엄령으로 경기가 얼어붙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동네가 다 그 빌딩 회사들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고 밖에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식당마다 사람들이 반 정도는 차 있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뭐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근데 지금은요 저녁 때 가면 정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유명한 저 진주 콩국수도 저녁에는 자리가 남더라고요. 안정되는가 했더니
또 미국에 또 이상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세금 올려가지고 관세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 또 힘들게 하고요.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간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 재벌가에서 직원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벌이 부럽잖아요. 근데 재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의 형제자매와 경쟁하는 인생이래요. 왜? 나이가 먹고 자기들이 그 능력이 되면 회사가 수십 개니까 몇 개를 내가 더 차지할 것인가, 그 싸움이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책을 보면서, 야, 이거 무슨, 이러면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 먹는 게 밥맛이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왼수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손도손 행복하게 밥 먹는 거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저녁에 퇴근해서 따뜻한 밥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며 먹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제가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40대 때 목회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아직 애들이 어릴 때죠.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고 우리 작은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미국은 그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겨울방학이 되면 겨울방학이 짧은데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때 다 가족끼리만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크리스마스 날 예배도 안 드립니다. 성탄절 날 예배 드리면 교인들한테 엄청 비난받습니다. 가족끼리 있는데 방해한다고. 25일 날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우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그 거실에 있는 그 파이어플레이스 거기다가 모닥불 피워가지고 불 피워서 따뜻하게 거실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마시멜로랑 옥수수랑 감자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구워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넷이 그 카드놀이도 하고 뭐 루미큐브라고 그 아이들 노는 그 게임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그것도 하고 뭐 젠가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함께 있는 것이 좀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었고, 아,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행복해. 아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노는 거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있지 않았어요? 그 녀석이 있을 때 막내가 대학이니까 방학 때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저녁 때 모여가지고, 야, 겨울은 아니지만 여름이지만 우리 오랜만에 네 식구 모였으니까 루미큐브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 아직도 그런 거 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마 이제 다시는 저에게는 오지 않는 시간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오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들이 갈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그래서 광화문에 주일날 저녁 때 요맘때쯤 돼서 광장에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왜요? 그 아이들과 뛰노는 부모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제가 행복해요. 아이들이 막 그 분수대에서 거기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땅에서 분수가 솟아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막 맨발로 옷 다 젖어가면서 뛰어노는데 엄마 아빠는 거기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 야, 이거 행복이 별거 아니다, 이거 진짜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젊은 지금 집사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은 자기들끼리 거기 쉼터에서 놀게 하고, 저희는 새가족부실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 농담삼아 물어봤어요. 집사님, 애들이 아직도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아이고, 요새는 우리 나가기만 기다려요, 게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요. 함께 온 가족이 저녁 식사라는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 오손도손 사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내 인생에 어둠이 옵니다. 화목한 가정이 걱정 많은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던 자녀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반항하고 부모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또 성장하고 결혼하면 뭐 직장인이 아이니 끊임없는 문제로 우리 부모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내 하루하루의 소박한 행복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기분 좋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 쓸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할아버지가 돼서 쓴 거예요. 먹는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산의 진미의 음식을 놓고 먹는데 입맛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물만 마셔도 쓸 때가 있잖아요.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근데 가끔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먹을 게 안 넘어가. 그럴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는데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제가 그 조선 역사 같은 거 보면요, 왕을 하려고 도망가는 사람 이해를 입장하겠더라고요. 왕은 진짜 바빠요.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왕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하루 종일 일만 하더라고요. 그 세종실록 같은 거 보면요, 상소문이 하루에 수백 장씩 날라와요. 전국에서. 그거를 그 내간이 다 읽고, 도승지라죠. 도승지가 읽고 정말 왕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주는데 그게 하루에 30장에서 50장이에요. 그 왕이 다 그걸 읽어야 돼요. 들어줄 것과 안 들어줄 것. 여러분, 그걸 365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왕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마시는 거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즐길 수 있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그 장 목사님이 어버이날 설교를 듣고 이번에 그 투표하는 날 그 부모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장 목사님, 6월 3일 투표하지 말고 사전 투표하고 6월 3일 아침 일찍 가. 그날 내가 새벽기도 빼줄게.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일한 만큼 열매를 얻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삶, 부부가 함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산책하며 살아가는 삶, 자녀들이 걱정 많이 끼치지 않고 서로를 아껴주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 저녁에 내가 퇴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는 그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는 삶,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좋은 친구를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인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삶,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날마다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을 엄청난 부자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자도 말씀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정이 평안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부러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이웃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이렇게 사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이 행복한 삶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가정의 내 자녀가 이런 가족과 같이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진짜 좋은 가정에서, 복받은 가정에서 자란 거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맨날 애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신랑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다고.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영상통화하면서 가끔 그 얘기해. 야, 너네는 인마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감사한 줄 알아. 제가 맨날 그래요. 그 아빠는 맨날 세뇌 교육 시키는데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래야 애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새 어린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자주 하나요? 잘 안 해요. 당연한 걸로 합니다. 부모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들 들어줘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안 해주면 짜증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즐겁습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우리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하다, 내가 먼저 기쁘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고 너무나 쉬운 말씀 같지만 이렇게 주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 감사의 고백이 흐르는 가정, 기쁨의 웃음이 미래에도 퍼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조현용이라는 작가가 쓴, 이름이 좀 어렵네요. 우리말의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목사는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어를 잘합니다. 단어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치는 말인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쓰는 단어 중에 재밌는 용어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저한테 이제 와닿았던 게 뭐냐면 쉬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쉬다. 이 쉬다가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을 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다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왜 그러면 같은 단어로 쓰였냐? 우리가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을 쉬어야 아프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뜻으로 쓰는 이 시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일을 마치고 깊은 숨을 쉬어야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푹 잤거든요. 한 7시간 정말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깨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숨을 열심히 쉬었는지 우리 사람이 없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호흡이 뭐예요? 제대로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내 생명과 목숨이 끊어져요. 몸을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건강이 끊어지고 결국 생명이 멈추게 됩니다. 잠깐 멈추는 휴식, 내가 한번 호흡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휴식하는 것은 바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시간이에요.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낭비와 허비가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 일하고 돈 버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족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강제로 숨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는 숨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죽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돈만 벌려고 그럽니다. 노파만 지려고 그래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행복은 잊어버리고 진짜 행복은 놓쳐버리고 눈앞에 보는 것만 쫓다가 우리가 숨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가정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지지고 볶고 서로 아프게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럼에도 어느 순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한 장소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믿음으로 한 공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쉬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아 오늘 이 기쁜 주님의 가정, 이 놀라운 행복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가족이었으면 또한 그 역시도 우리는 그 가정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를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또한 나를 행복하게 했던 우리의 자녀들,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힘들게도 서로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임을 깨달아 그 안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